안녕하세요. 오늘은 희년 평화 원칙과 그 실천 방안을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두 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반전 평화, 다음 주는 공의 평화,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각축하고 있습니다. 충돌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 세력이고 미국과 일본은 해양 세력이죠. 역사적으로 한반도는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이 격돌해온 전장이었습니다. 16세기 말에 일어난 명나라와 일본 사이의 임진왜란, 또 19세기 말에 일어난 청나라와 일본 사이의 청일전쟁, 그리고 20세기 초에 일어난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러일전쟁, 그리고 20세기 중반에 일어난 중국과 미국 사이의 한국전쟁 모두 그 전쟁터는 바로 한반도였습니다. 이 전쟁들은 모두 한반도를 황폐하게 만들었고 우리 결의의 인명과 재산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이룰 수 있느냐 여부는 바로 한반도에 사는 우리에게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화는 바로 생명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또 성경은 평화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에 대해 성경은 바로 희년 평화를 제시하고 있고 우리는 희년 평화를 실천해야 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희년 평화 원칙은 반전에 기초한 평화 공존 및 공의에 기초한 평화 공존 원칙입니다. 여기서 이제 반전, 이것은 반대할 반자에 전쟁할 때 전이죠. 그래서 전쟁 반대를 줄여서 반전이라고 합니다. 반전에 기초한 평화 공존, 그리고 공의에 기초한 평화 공존. 이 두 가지인데 오늘은 이제 이 반전에 기초한 평화 공존 원칙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선지자들의 비전에 잘 나타나는데 특히 이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가 그랬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여기서 여호와의 산, 시온, 예루살렘은 모두 같은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그의 도, 그의 길, 율법, 여호와의 말씀은 모두 같은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요컨대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게 되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3절입니다.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이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재판하시며 먼 곳까지 강한 이방 민족들을 정의롭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때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여기서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는 이 말씀의 본 뜻은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결과 더 이상 칼과 창으로 다른 민족을 침략하거나 위협하여 약탈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는 평화롭게 자기 민족의 기업인 땅에서 보습과 낫으로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짓고 일해서 생계를 유지하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처럼 민족들의 전쟁 약탈 경제를 평화 근로 경제로 바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바로 희년의 말씀일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희년 경제는 모든 사람이 평화롭게 자기 가족의 기업인 땅에서 스스로 열심히 땀 흘려 농사지어 일하고 생계를 유지하는 평화 근로 경제인데 이 가족 단위의 희년 경제가 민족 단위로 확대되면 미가서 4장과 같이 각 민족의 평화 근로 경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라는 말씀은 각 나라가 전쟁을 그치고 전쟁 연습도 그칠 것이라는 뜻입니다. 칼과 창 같은 전쟁 무기가 사라지는 데 이어서 전쟁과 전쟁 연습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끝날에 민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몰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전쟁 무기와 전쟁과 전쟁 연습이 모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거의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이 같은 시대를 살았던 두 명의 선지자들에게, 그러니까 이사야와 미가 두 명의 선지자들에게 거의 똑같은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은 이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미가서 4장 4절,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에,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기업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다른 어떤 강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세계는 바로 모든 사람이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종속되지 않고 자기 가족의 기업인 땅에서 스스로 일하며 평화롭게 살아가는 희년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민족 단위와 가족 단위의 두 가지 뜻이 모두 함께 들어 있습니다. 그건 민족 단위에서 모든 민족이 각각 자기 민족의 기업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다른 어떤 강한 민족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즉 곡물로 바치지 않고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 가족 단위에서도 모든 가족이 각각 자기 가족의 기업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열매를 다른 어떤 권력자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특히 이런 희년 세상의 이상이 예언된 그 배경이 바로 미가 선지자 당시 남왕국 유다의 반희년 참상입니다. 이건 이제 미가서 2장 1, 2절에 나오는데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남유다 왕국의 그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밭과 집을 빼앗을 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종으로 삼아 끌고 갔습니다. 이런 반희년의 불의한 유다 사회에서 미가는 희년의 비전을 국내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으로까지 확장해서 나라 안의 가난한 사람들과 세계 안의 약소민족들이 모두 땅과 집과 자유를 되찾아서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그 희년 세상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희년의 비전은 한마디로 희년평화라고 요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와 미가는 모두 여호와의 전, 곧 성전이 희년평화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열방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움으로써 희년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성전은 오늘날 무엇일까요? 아니, 성전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이시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간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성전입니다. 민족들은 바로 성전이신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 몰려가서 희년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전쟁 무기를 없애고 전쟁과 전쟁 연습을 그치며 모든 가족과 모든 민족이 자기 기업인 땅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그 노력의 대가를 다른 어떤 강자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는 희년 평화의 세계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성전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또한 성전은 오늘날 누구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아멘. 따라서 오늘날 성전인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희년평화의 중심입니다. 그래서 성전인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희년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미가서 4장 1에서 4절에 담긴 희년평화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반전, 전쟁 반대, 반전에 기초한 평화공존 원칙인 것입니다. 요컨대 희년평화 원칙 가운데 이 반전에 기초한 평화공존 원칙은 만방이 희년을 비롯한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배움으로써 칼과 창을 쳐서 보습과 낫을 만들 것이고 전쟁과 전쟁 연습이 사라질 것이며 모든 사람이 각각 자기 기업인 땅에 심겨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다른 어떤 강자들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모두 누리며 살아가는 희년 세상, 그 희년 세상을 뜻하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 자기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는 이 선지자들의 비전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반전에 기초한 평화 공존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반전에 기초한 평화 공존 원칙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행하도록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서 국제관계에서 반전에 기초한 평화 공존을 위해 한반도에서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날이 갈수록 군비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남한, 북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 사이에 군축협정과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되는데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는 안중근 의사가 동양 평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제안한 사항들을 중시하여 평화체제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제안한 것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안 의사가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정책은 리순항입니다. 이제 그 당시 청나라의 영토였는데 일본이 이제 그걸 강제로 이제 빼앗았죠. 그러니까 청나라의 영토였던 것을 러시아가 강제로 이렇게 조차 빼앗았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고 그것을 다시 러시아로부터 리순항을 빼앗아서 이제 강점하고 있었습니다. 이 리순항, 여순항. 그래서 새로운 정책은 여순을 개방하여 일본, 청나라 그리고 한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군항으로 만들어 이 세 나라의 대표를 파견하여 평화회의를 조직한 뒤 이를 공표하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이 야심이 없다는 것을 보이는 일이다. 여수는 일단 청나라에 돌려주고 그것을 평화의 근거지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은행을 설립하고 각국이 통용하는 화폐를 발행하면 신용이 생기므로 금융은 자연히 원만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여순의 이제 은행을 이 삼국 공동의 은행을 설립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각국이 통용하는 화폐를 공동으로 통용하는 그 화폐를 그 은행이 이제 발행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곳에 평화회의 지부를 두고 은행의 지점도 병설하면 일본의 금융은 원만해지고 재정은 완전해질 것이다. 이상하게 이제 김삼웅 전 이제 독립기념관장이 쓰신 안중근 평전에 나오는 안이사가 직접 제안하신 걸 제가 그대로 읽은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이제 안중근 의사의 그 제안에 대해서 이 김삼웅 선생님이 이제 그 평전에서 이렇게 평합니다. 안중근은 동양 평화를 위하여 한, 일, 청 이 삼국연합 평화회의를 개설하고 은행을 설립해서 삼국 공통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늘날 EU, 유럽연합과 같은 지역경제 공동체를 제안한 것이다. 놀랄만한 제안이고 선각적인 해안이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국제 분쟁 지역이었던 여순을 역발상으로 동양 평화의 거점으로 제안했던 것처럼 예컨대 세계적 분쟁 지역의 상징인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역발상으로 동아시아 평화와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거기에서 이 DMZ에서 육자회담 참가국 모두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이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체결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가 국제분쟁지역이었던 여순을 역발상으로 세계 평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만들자고 제안하면서 그 여순항의 세계 평화회의를 만들고 그리고 은행도 거기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동양평화의 거점으로 삼자고 제안했던 것처럼 이제 이 비무장지대, 이 DMZ 여기는 이제 1950년 한국전쟁 때 북한과 중국 그리고 우리 한국과 미국 유엔군이 함께 이제 전쟁을 벌이고 그 전쟁의 상흔으로 휴전협정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루어진 게 이제 비무장지대죠. 그래서 이 비무장지대는 국제 전쟁의 갈등의 충돌의 상징적인 곳인데 이곳을 역발상으로 전쟁의 중심지를 평화의 중심지로 이렇게 만들어서 DMZ에서 비무장지대에서 6개국이 모두 참여하는 육자회담이 이루어지고 그래 거기서 군비를 축소하고 평화체제를 만들어내는 평화협정을 이제 체결하고 추진하고 거기에 평화의 중심지로 DMZ를 삼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이 반전에 기초한 평화공존 원칙을 민간 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서 핵무기와 생화학 무기와 지뢰와 같은 이런 전쟁 무기가 폐기되고 전쟁 연습이 중단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한반도와 동아시아와 전 세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수립될 수 있도록 이 주요 국가들의 교회와 시민사회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